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무지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마이크가 좀 먹어 들어가는 기분이니까 조금 조절 좀 부탁드립니다. 하박국 시대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강대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대한 이방 나라들과 이방 문화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곧 임박할 거다라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살펴보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물결은 하박국 선지자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곧 임박하리라는 그런 강박감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선지자라는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타락한 모습과 이제 이방 나라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만할 때에 뭔가 내 마음속에 막연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원도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내 삶의 주변이 온통 다 타락으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더디 응답하고 더디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단절감을 느낄 때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영적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하고 심지어는 목사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해놓고 막상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가끔씩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이제는 이방 나라들이 강성해지며 타락한 모습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저들이 잘되고 저들의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온갖 타락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들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선민들 가운데도 그렇게 타락한 문화가 이제는 엄습해 오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황에 선지자가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야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 때처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성소수자 이런 어떤 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좌파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한국교회가 냄비 끓듯이 막 부르르 끓면서 또 수기총이나 경기총이나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뭐 집회를 만들어서 집회도 하고 과음을에다가 하기도 하고 냄비 끓듯이 막 여러 법석을 떨기도 하지만 실제로 한국교회의 교회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지금이야말로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라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원들이 다 문 닫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기도원이나 수양관 내놨지만 팔리지도 않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성도들도 없고, 또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덩그러니 수련회 기도원들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나마 소수라도 올라오고 여름철이라도 많은 수양회를 하고 연합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러면서, 여름철에는 뭐 뜨겁고 겨울철에는 잠시 뜨거웠지만 그조차도 평상시에는 유지하기가 힘들었던 한국 기도원들과 수양관들, 처음에는 수양관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기도원이라는 말을 썼지. 근데 기도원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수양관으로, 세미나룸으로, 무슨 연합집회나 세미나룸으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기도원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수양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기도원이나 모든 수양관들의 모습들이 확 돌변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인터넷 예배로, 유튜브 예배로 실황 예배를 드리면서, 또 녹화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예배다, 그것도 온전한 예배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했던 한국교회, 많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등록 안 하고 대형교회 숨어서 예배드리고 11조도 안 하고 직분도 안 받고 봉사도 안 하고 딸랑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헌금도 안 하죠. 봉사도 안 하죠. 전도 안 하고 교회가 부담도 안 주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부담도 안 주죠. 교회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죠.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TV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랬던 성도들이 그 맛에 들려서 이제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도 그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교회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예배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주일 성수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자고 외치기만 하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자고 외치기만 하고 주회종들이 기도하자고 외쳐도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들로 한국교회가 이미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한국교회를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독교 연합단체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흐름이나 그 모임들이나 거기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나 그런 행사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기독교 연합단체가 어떤 행사를 주관해도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않습니다. 딸랑 주일 낮예배 한번 드리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형 교회들이 실황 중계 안 하고 TV나 기독교 TV 같은 데서 돈 주고 설교 방송을 이제 했던 그런 교회들이 너도나도 유튜브에다가 또 인터넷에다가 실황 예배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정부에서도 어느 단체에서도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왜 지금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실황 중계하듯이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많은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은혜와 진리교회라든지 좀 초대형 교회들이 정말 어디다 개척하고 그런 교회들이 교회 나와서 TV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교회들조차도 지금 자기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예배를 아직 중단 안 하고 이제 그 예배를 중단하고 온전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회복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왜 그런 교회들이 실황적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들여다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주차장도 좁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더위에 힘들고 시간 뺏기고 교회 나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급속도로 한국교회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한국교회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어떤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때에 하나님께 아무 방법도 없고 내 힘으로, 교회의 힘으로, 한국교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도전받고 저도 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과 왕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들이 모여서 단체 행동하는 것들을 굉장히 감시하고 박해를 가하고 이런저런 어떤 수모를 주고 피해를 주고 핍박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제는 온 이방 나라들이 타락하고 이제는 선민들조차도 타락해서 눈뜨고 볼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그 진노와 심판이 곧 임박하리라고 선지자도 알고 백성들도 알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디 응답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더디 응답하시고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그런 갈급한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런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묵시가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묵시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판에 깊이 새기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꿈과 이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방 나라들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앞에 와서 다 엎드려서 회개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임팩트하게, 이렇게 확실한 어떤 증거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의 말씀이 곧 이루어지리라.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너희는 그 말씀을 사모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막연하게 주시는 것, 언젠지도 모르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지금 오늘 아니면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것 같다고 정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전혀 말씀 안 하셔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66권, 신약 구약 성경 66권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조로 보내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도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뭐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뭐 당장 내 손에 쥐어지도록 그런 어떤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간구해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정말 먼저 막연하고 믿음이 없고 약하니까 천사의 음성이라도 들으려고 그러고, 천사의 모습이라도 천사가 긴지 막인지 뭔지 모르면서도 하얀 두루마기 옷 입은 거, 우리가 저기 뭐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보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다, 귀신들은 왜 이렇게 하얀 옷만 입고 나오는지 몰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이제 저 염라대왕이 보내면 그 저승사자들은 왜 이렇게 시커먼 것만 입고 나오는지 몰라. 근데 시커먼 거 입고 오면서도 왜 눈은 시커멓게 칠하고 입술은 빨갛게 칠하는지 몰라.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꿈꾸면 맨날 그런 저승사 나타나가지고 막 시커멓게 그냥 입술에 바른 귀신이 오고 뭐 저승사자가 오는 꿈만 꾸고, 하얀 두루마기만 치마만 두르면 천사인 줄 알고 우리가 뭐 천사 받았다고 요란 법석을 떨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로 응답하신 그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 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부분입니다. 성경이 자증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외에는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미 성경 66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만 기도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돼요. 그럼 무슨 천사가 나타나고 무슨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무슨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뭐 무슨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보여주고 직접 계시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나 집착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12 제자들과 초대교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흰 옷 입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직접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묵시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언이 성취된 말씀도 있고 앞으로 예언이 성취돼야 될 말씀도 있고, 지금도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이외의 모든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인간의 음성으로 극히 드물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기도원으로 인해서, 부흥사들로 인해서 너무나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이상한 환상을 보고 이적과 기적을 보고 천사의 흰옷 입은 천사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뭐 직접 음성을 들려줘야 된다고 똥꼬집 부리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성경 덮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계속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진액을 다 빼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외의 모든 말씀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표와 마지막 심판과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됐고 완성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으면 돼요. 우리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환상과 이적과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저도 많은 목사들 가운데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안 되니까 조급해지고 얄팍해져 가지고 많은 목사들 가운데서도 병 고치는 은사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자기만 뭐 하나님 맞다라고 천사를 맞다고 성령을 맞다라고 자기를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러면 성경이 뭐 필요 있어요? 그 목사만 있으면 되지. 다른 목사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 목사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하실 일 없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곳에 주의 종을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음성을 찾아가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비밀로 주시고 다 가짜들이에요. 다 부질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상적인 목회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기도만 갔다 오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고 똥꼬지 뿌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을 우기고 주장하고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그 말씀을 없는 걸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말씀 완벽한 말씀이에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영적으로 다 이방 나라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한 음성을 눌러주시고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네 마음편에 새기라. 하나님께서 이미 수간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 그 묵시가 때 시한이 다가올 때까지 너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를 준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지금의 시대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있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 66권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떠나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 사기입니다. 200%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완성해 놓고 어떤 목사나 어떤 권사나 어떤 장로나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말씀 주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조명을 하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마음에 새기라. 이 마음에 새기라는 이 뜻은 뭐냐면 오늘 여기 새로 성경에 보면 명백히 새기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한글로 좀 다 표현을 어려운데 원어를 보면 이게 뭐냐면 명백하면서도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말도 영원한 진리는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모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진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타락하고 이제 한국 교회조차도 타락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근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더디 인간 편에서 다윗 왕이고 선지자들이고 이 세상에 어떤 나라고 어떤 시대 구간에 더디 이루어진다, 우리 입장에서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보면 우리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타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당장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지 않는 인내의 사랑,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디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다.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 줍니까? 아무리 돈 많은 집이라도 초등학교 학생에게 백지수표 주는 부모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부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초등학생에게 백지수표 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초등학생이 TV를 보고 화려한 것들 보고 겁먹들어가지고 정말 돈만 있으면, 그래서 막 돈돈하면서 부모한테 땡깡을 씁니다. 아무리 땡깡을 쓰고 아무리 울고불고 별짓을 다 해도 아버지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이제는 할 수 있어, 아무리 그렇게 하면서 부모에게 부르짖어도 부모가 그 자녀에게 백지수표 줍니까? 아니, 우리 인구의 99.9%는 100만 원짜리 수표도 안 줄 것 같아요. 왜? 그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돈을 줘도 그 돈을 제대로 쓰고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이루면서 같이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직까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백지수표는 그냥 1000만 원짜리 수표도 안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디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라고 땡깡 부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눌러서 흔들어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많이 생기면 갑자기 돈이 많이 벌고 막 정말 가만히 떼다 주워 담고 막 돈을 셀 시간도 없고 뭐 주체 없이 돈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5년 안에 쫄딱 망하는 경우 저는 많이 봤어요. 왜? 믿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하고 밑바닥 인생을 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야 쏟아 부어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안 변한 겁니다. 변할 기미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 자체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단순간에 천지개벽하듯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묵시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말씀만 주셨네. 근데 더 답답해, 더 힘들어. 기도하고 왔는데도 아무것도 안 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왔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막연해, 더 불안해, 더 초조해.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줄 알아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한테도 대들고 교회에다도 함부로 하고 그냥 어디 가든지 그냥 모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디게 보일지라도 인내의 사랑의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야말로 그런 시대입니다. 로또 복권 제가 사라고 그랬어요, 안 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들 로또 복권 그냥 심심풀이라도 사는 사람 있으면 제가 똥침 흘릴 거예요. 로또 복권, 주택 복권 사지 마세요. 요새 뭐 집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주택 복권 사지 마세요. 주택 청약저축은 들어도 주택 복권은 사지 마라. 불신앙입니다. 주택 복권이나 로또 복권 한탕주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교만입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딜수록 내가 낙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교회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까지, 목사에게 원망까지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더딜지라도 나를 살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시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한탕주의도 아니고 여행주의도 아니고 그 어떠한 세상 중심의 삶도 아니고, 세상이 타락하고 믿는 사람들도 타락하고 한국교회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다 똑같은 인상의 군상인 것 같고 정말 믿을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고 다들 실망하고 어떨 때는 목사와 장로를 바라봐도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존경하고 뭔가 기댈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질수록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인터넷 유튜브 예배가 아니고, 지금 어떤 교회들은 그런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로 잡아내자,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는 교회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건 이단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신천지나 하는 짓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우리 교회 안에도 타락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묵시의 말씀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떼쓰지 말고, 환상 보려고 떼쓰지 말고, 성령을 보려고 떼쓰지 말고, 오직 묵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대로 살아가며 이 시대에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대로 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